자, 오늘은 토론 대상의 교리 11강 구원의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따라서 책 보시는 분은 16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니까 한번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을 도울 때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남을 도울 수 있거든요.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게 잘못하면 가식이 될 수 있고 의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아침에는 그런 거 느낌이 드는데 저녁엔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일부에서 공부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단락에서 구원의 확인이라는 그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 토론 대상의 교리의 6번째 강의에 보면은 구원의 방법을 쭉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구원의 점검. 이 점검은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을 때 그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 교회 상황으로서 적절한 거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좀 이 어떤 구원에 관해서 불분명한 사람, 그리고 그 열매를 보거나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라 불리는 사람, 형제가 아니라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가져. 내가 여기 갖다.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여기 있다 놓은 걸 그대로 그냥 못 잊어버리고.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그랬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것을 살펴보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examine입니다. examine이라면은 요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단어인데 이제 시험 본다는 얘기거든요. 시험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아, 너희들 한번 점검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봐라, 풀어봐라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을 시켜봐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해봐라.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무슨 지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복음의 어떤 지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이 안에 너희들 안에 길이 있느냐? 바로 그 길이 있느냐?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느냐? 그 진리가 있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분명히 받아들였다면 왜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 안에 지금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 너희 안에 생명이 없으면 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버림받은 자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 두 가지 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쓸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썼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거기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이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렇게 나는 보여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썼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너는 잃어버린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점검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영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혼 육이 있는데 육은 있지만 육은 보이지만 영혼은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사실 뭐 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곧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한다면 그러면은 보이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육신 안에 있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영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육신의 삶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육신의 모습이 정말 이 믿음과 하나님 영과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하고 늘 대칭이거든요. 대항이 되거든요. 근데 영이 없는 모습으로 육처럼 육신의 모습을 산다면 그건 이상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그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나면 부활이 되잖아요. 휴거가 되는 건데 그 휴거라는 것은 우리도 부활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이 썩을 몸을 이고 갈 수는 없어요. 이 썩을 몸을 여기다 내려놓고 대신 그 썩을 몸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걸 부활이에요. 우리 산 사람한테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한 것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일어난 몸이 부활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도 이미 믿음으로 부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죽은 사람은 무덤에 묻혔잖아요. 육이. 뭐 오래 묻힌 사람은 썩고 뼈만 남았겠지만 이 몸이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돼서 올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썩을 몸으로 묻혔는데 다시 올라갈 때의 그 모습은 완전히 변화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활될 사람들이 보면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물 된 사람들만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안 된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고린도서 15장이 그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서 15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를 되리니 이게 부활에 관한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걸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표현됐어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무슨 형식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자기가 고백을 하도 정말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휴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 구원의 점검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건가, 예수님의 것인가, 소유가 됐는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런데 이 성전이 됐으면 왜 성전을 삼아 주셨느냐 하면 우리 것을 하나님 것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려졌을 때는, 버려져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소유가 아니었는데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다시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것이다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성전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누구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욕심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막 그래요. 막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하나님께 물질을 아주 인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를 사셨으니 그랬잖아요. 너를 사셨다. 너희 자신이 아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19절에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거를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에다가 강조를 했느냐면 이 말씀을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또 그런 말이에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를 사셨으니, 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이것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분명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살 때도 있지만 그것만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이해하고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야. 이렇게 믿게 되면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배우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왜 암송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제 먼저 구원이 뭐냐? 이걸 보기 전에 그럼 세상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구원이 아닌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참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구원받을 때는 구원이라는 말, 물론 일반 제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질 않았어요. 지금도 뭐 일반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믿어라, 순종해라, 뭐 이런 얘기, 충성하라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었지만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기억해요. 그런데 요 사이는 이게 이제 많이 퍼져서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들도 구원 얘기 많이 하고 이 로마 카톨릭에서도 구원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 용어가 그전에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금방 구원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구원 얘기하더라도. 근데
그런데 그 구원을 얘기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이 아닌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오해 혹은 이게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짜 구원이거든요. 생명이 없는 구원이잖아요. 그 부분을 몇 개 먼저 이렇게 부정적인 거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참 아주 이게 묘한 거죠. 우리도 믿음을 인정한다. 믿어야 한다.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 거기에 행위가 덧붙여야 된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순수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미 그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거예요. 일부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확실히 구원받은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플러스한 거죠. 예수를 믿되 그러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중에 그들이 하나 내세운 게 바로 할례예요. 율법이에요. 이걸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묘하지만 거짓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100% 예수님의 피가 공로가 돼야지 예수님 피하고 뭐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덧붙인다는 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쓰인 말씀은 뭐냐? 흔히 이제 야고보서를 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고보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을 이렇게 프루브 하려면, 입증하려고 하면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냐, 생명이 있는 믿음이냐 볼 때는 사람들은 연약하니까 그리고 한계가 있으니까 눈으로 보는 거 그런 나타남을 보고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는 거지 행위가 그 뒤에 따라왔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헤매고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구원을 위해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때 사함을 받아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회개, 첫 번째 일생일대 회개와 삶 속에서 나타나는 회개. 첫 번째 회개는 자연인으로서 피조물로서 심판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심판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서 아들로서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생활회개, 삶에서의 회개인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제 위해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끝이 없는 그런 행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정말 구원받았으면 지옥을 가지 않지만 받은 뒤에는 우리가 삶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를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자녀 신분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거는 정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잘 이해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단 한 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해결될 때에 다 끝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끝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너희들이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거기 번제단 앞으로 제사장 앞으로 동물들을 끌고 오잖아요. 내가 어제 누구하고 싸웠어. 아니면 누구 밭에 가서 뭘 절취했어. 그러니까 양심이 걸려가서 와서 이제 그걸 고하고 그 양이나 염소 위에다가 전가를 해버리고 안수를 전가버리고 자기 대신 그 염소 양을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내가 그 한 죄는 이제 용서를 받았어. 돌아가서 죄 안 짓고 살면은 좋은데 또 살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나타나면 또 해요. 뭐예요? 그 이튿날 또 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영원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단번에 끝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께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영원한 제물로 드려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끝내놓으셨다고 한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사람이 거듭날 때 이 진리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적 사역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 세 번째는 구원은 죽은 후에야 알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은 아니야.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천국도 보이지 않고 지옥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죽은 후에야 알 수 있다. 이런 말 참 종종 들어요. 특히요. 이게 전도에 보면 제가 이제 고촌에 저기 공원에 가보면 그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하면 전도 중에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내가 죽어봐야 알지 뭐 지금 뭐 보여? 막 할머니들 그래요. 그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구원은 죽은 후에야 알 수 있다는 말은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의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죽은 후에 구원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실현을 하는 거지. 이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사람들이 정해지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는 눈을 뜨니까 어디 있었어요? 지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알긴 알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구원은 죽은 후에 알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그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 구원받으라는 말은 그건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참 안타깝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오순절 계통, 성령 운동, 은사주의 운동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구원은 우리가 이제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큰 감동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감동도 없고 그러나 분명하게 그 영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아주 육체적으로는 어떤 경험과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게 나온 것이 바로 그 소위 하면 은사주의 운동이에요. 근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방을 못하냐? 왜 구원을 받았는데 뭐 이런 걸 왜 못하냐? 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걸 위해서 이걸 얻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죽도록 해봐도 안 나타나 나한테는 그게 방언이 안 나타나. 내가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볼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데 그 사람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든지 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어서 그것을 기록한 게 있나.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세교회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보이는 정도로 뭔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 사람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큰 감동이 있었고 뭐뭐 했었고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근본적인 공통점은 뭐냐? 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깨달았을 때, 에? 말씀을 누가 가르쳤을 때, 아, 그렇구나. 이랬을 때 그런 것은 나오지만 그런 지금 이 시대에서 얘기하는 뭐 방언을 받아야 하느니 뭐 해야 되니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 또 아닌 거, 이 구원은 성경을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것도 반복적이지만 필요합니다. 깨닫는 것은 아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어떤 특별한 신비한 그런 어떤 각성한다든지 득도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보리수 나무 밑에 가서 밑에나 내려가서 앉아서 뭘 다 묵상하고 뭘 이렇게 수련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원의 방법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 이런 그 어떤 그 수련, 깨달음, 이런 득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불교, 또는 힌두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다음에는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영적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물론 영적 기도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영접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성령님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령님이나 예수님 오실 때는 오시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선고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잖아요. 세상 죄를 다 주님께서 제거하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없이 누가 이렇게 나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해서 아무 그러면 느낌도 없고 아니 그 뭐 지식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데 무조건 영적 기도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가짜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왜 문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이제 외국에서 보면은 이게 빠른 시간 내에 금방 나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좀 위험한 게 있습니다. 회개가 분명히 마음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자, 그러면 참된 구원은 뭐냐? 이게 반대에 참된 구원은 뭐 이게 부정적인 구원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참된 구원은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한 건데 이것은 구원은 우리 몸의 구원이 아니에요. 몸의 구원은 이제 약속이 된 거예요. 뭘부터 구원이냐? 먼저 영혼이 구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죄값을 치르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죄삭 사망이라. 여기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이고 죄의 형벌, 죄의 싹스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못 받으면은 그 죄의 싹에 때문에 내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 죄의 심판으로서 거기에서 내가 건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오신 목적은 뭐랬어요? 예수님의 백성들의 죄를 그들로부터 이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죄로부터 우리를 구한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불안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단번에 한 번에 했지만 영원한 것이고, 한 번 했으면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누가 더할 필요도 없는, 더하고 뺄 필요도 없는 완전한 그 사역이에요. 그래 단용한 속죄예요. 단번 영원 완전 속죄. 히브리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을 통한 구원인데,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무슨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경 말씀을,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읽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듣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사람들은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를 여러분 보시면 야고보서 행위를 많이 강조하지만 야고보서 1장은 바로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이 세상에는 구원자가 누구냐, 세비어가 누구냐에서 관련된 건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길은 그거 하나뿐이다. 다른 종교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분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랬어요? 예수수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다른 종교 또 다른 비성경적인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남을 돕는 이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에 모여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이 구원을 상기하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